자, 사도행전 10장, 1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네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찬양하셨는데 그냥 살아 계신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실과 의견, 사실과 선동,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지배할까요? 제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이 울었던 그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함께 목회하던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고가 나고 운전했던 젊은 청년은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경험이 없었죠.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 본부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본부에 갔더니 선배 목사님이 그 사건 처리는 잘 되고 있나? 목사님 잘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러더니 친구 변호사를 데리고 서울에서부터 평택경찰서까지 왔습니다. 보니까 변호사분들이 평상시에는 변호사 바지 안 달다가 경찰서 들어갈 때 여기다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달고 들어가서 그 조사한 과장한테 자료를 내놓으라 그랬더니 다 내놓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해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피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이 피해자고 우리가 가해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피해 보상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까지 아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검찰에 넘기는 것을 미뤄달라. 아마 안 갔으면 그날 아마 검찰로 넘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참 타이밍을 맞춰주신 거죠.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그 사고가 난 주변에다가 증인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증인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두 사람 증인을 세웠더니 여러분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 탐지기를 태우겠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을.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진실, 저쪽이 거짓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뒤집혔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가해자가 될 뻔했잖아요.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 세상이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얼마든지 사실을 뒤집을 수 있구나. 거짓이 사실을 뒤덮을 수 있구나. 우리는 많은 사고를 봅니다마는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삽니까? 왜 전관 예우가 가능한 사람을 그렇게 사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실보다 거짓이 이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마 그런 일들은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어제 우리 지난주에 1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10장 일어난 사건 이후에 오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10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믿어라. 그래서 함께 갔던 6명이 놀랐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청을 했죠. 우리 집에 며칠 더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 사도들과 함께 온 6명도 유대인이었을까요? 할례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그 6명과 함께 이방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먹고 마셨다, 그 말이에요. 물론 복음도 전했겠죠. 여러분,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니,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그리고 성령을 받았구나.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구나. 선교의 열매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또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얼마나 망설였을까? 들어가면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위법인 줄 알지만 왔습니다. 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종교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스데반처럼 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행했던 일,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사도들이 정말 이해해 줄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아마 마음 한구석에는 답답하기도 하고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1절부터 보자고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래.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해요. 비난이란 말은 분리해 놓고 너는 나와 달라.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가? 함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건 뭡니까? 3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리. 어떻게 네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게 뭡니까? 정결법과 안식일법이에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구약율법에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건 부정한 거니까 굽이 갈라진 건 먹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율법을 근거로 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하게 살까? 그걸 연구해낸 책이 미드라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설이 탈무드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8가지의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2km 이상은 가면 안 돼. 여러분, 근거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저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하고 거리가 2km였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가면 안 돼. 여러분,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장로들의 유전이야.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야. 그건 성경이 아니야. 그래서 종종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본래는 이러하되 그런데 너희가 이런 전통을 만들었잖아. 예수님 왜 돌아가셨나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만든 전통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율법에 충실한 할례받은 사람들, 사도들이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주셨던 지상 명령을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무할례자들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셔? 그것도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오기만 해라. 이번에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었겠죠. 그리고는 남은 사도들이 베드로를 앞에 놓고 지금 신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다가 내가 스데반처럼 돌 맞는 건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위기감이 베드로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위법인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팽팽한 사도들과 베드로 지금 맞대면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오늘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한승질 하니까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혈기를 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응?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어떻게 전후좌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겠죠. 그래서 내가 요바에 있었어. 피장 시몬의 집에 내가 있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내가 올라갔는데, 그런데 환상이 보였어.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을 가득 채워서 내게 보여주셨어. 사실이. 잡아먹으라 그러시길래 아니,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셨어. 환상을. 여러분, 베드로 마음속에 이게 뭘까 생각했겠죠. 그래서 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거든요.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했냐? 그건 하나님의 의견이시고,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으로는 못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한 번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리할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으로 들어간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니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때 성령이 명하기를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여러분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는데 저 가이사랴에서 3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대부분 이 단어 부정과거 시제라는 걸 써요. 성령께서 어느 한순간 이렇게 말씀하거라, 이렇게 움직이거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순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뭐예요? 내가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고넬료에게 물어보았죠. 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천사가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청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천사가 내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내게로 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차분하게 베드로가 오늘 흥분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설명했다, 차례대로. 여러분 열심히 선교하고 지금 돌맞게 생겼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이 오버랩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위기를 당할 때,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결과가 이랬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때 냉정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원망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행동했던 근거가 뭐냐?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거 사실이고
환상을 본 거 사실이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왔던 거 사실이고 성령께서 내게 순간적으로 말씀하셨던 거 사실이고 가서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 내려온 거 사실이고 세례 준 거 사실이고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머물라고 해서 내가 머물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잔 거 사실이고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을 전통에 근거해서 한 것이죠. 근거가 어떻게 됐느냐, 사실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전통을 어겼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정죄하고 돌 던지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이 사실로 돌아가는가, 인간의 의견과 소견으로 돌아가는가? 우리는 사사 시대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래. 사사 시대가 왜 혼란스러웠는가 그래. 전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근거가 뭐냐?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안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는 사사 시대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교육학 박사를 하고 KBS에도 가끔 예전에, 요즘은 안 나오지만 예전에 나왔던 그분하고 함께 어머니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어머님 뉴욕 가면 저 사람이 분명히 여자인데 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 쉬예요, 나 여자예요 라고 밝히기 전까지는 당신 여자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요. 뉴욕에서 내가 내 성을 밝히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예요. 그런데 나 남자야 오늘. 그런 남자 되는 거예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의견대로, 네가 신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게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법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대법관 전원 일치로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로서 내가 남편이에요, 남자인데 여자예요, 아내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 전원 일치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LA인가에서 교단에서 동성애 찬성을 결의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목사가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설교 중에 쫓겨났어요. 파면당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누굽니까? 백석대학교 총회장 장종현 총회장이 그 인터뷰하는 거 보셨어요? 장종현 총회장이, 대표님, 만약 당신 아들이 있는데 당신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이 남자가 내 며느리요 그러면 당신 받을 겁니까? 장종현 총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총회장이. 이것만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전 기독교인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고신이 어떤 교단입니까? 주일날 물건도 안 사는 그런 교단 아니에요? 그런데 고신이 부산에서부터 버스 대절해서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화문으로 고신, 백석, 얼마 전에 합동 총회, 통합은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이거 안 막으면 안 되니까. 이거 안 막으면,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라고 할까요? 자기의 소견을 말할까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견의 소견대로, 네 의견대로 살아. 사단은 100% 내 편을 들어줍니다. 내 탐심에 대한 지지를 해준다, 그 말이. 그러다가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사실 근거에서 사느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느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겠죠? 예수님이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0분의 1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내가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 나는 내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 나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러 왔어. 너는 네 의견을 가지고 내게 다가왔어. 나는 너에게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네 의견을 믿을래? 사실을 믿을 거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한 이 사실을 듣고 이들의 반응이 뭐냐? 그래서 보세요.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뭔데 성령께서 하신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는가? 내 의견을 철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에 내가 굴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냉정하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 이긴 거예요. 선동이 무너진 거예요. 인간의 의견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근거가 뭐냐, 그 말이. 사실에 근거하느냐. 제 친구가 정말 좋은 책을 하나 출판하면서 저한테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 그랬습니다. 친구니까 추천서 쓸 수 있죠. 제가 추천서를 쓰면서 A4 용지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각 줄을 6개를 달아서 내가 이 문장은 어디서 누구 교수 어느 책에서 내가 따왔다. 왜? 근거를 제시한 거죠. 근거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근거가 뭐냐? 내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근거를 물으십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 주께서 마지막에 묻는 게 뭡니까? 너 근거가 뭔데? 내 말을 듣고 내가 행했느냐? 그 말이. 주님은 근거를 물으시고 동기를 물으십니다. 너는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실에 근거했는가? 아니면 내 의견에 내 생각을 따라 행했는가? 그 말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결과가 영광이에요.
사람들도 잠잠하게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소란스러워져요. 사람의 의견대로 소견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얻게 돼요. 그러면 에덴을 잃어버려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냉정해져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침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사실이 선동을 이겨야 합니다. 사실이 의견을 이겨야 합니다. 만약 이 많은 사도들이 사실을 무시하고 선동이 압도했다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가 가능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사실 앞에 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형제들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년 1월 달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겠다. 가말리엘이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라면 그건 사고로 두고 말 거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누가 맡겠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근거 있는 일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돼야 선교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